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떠났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장정 한 사람이 한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 200~300만 이상의 숫자입니다.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그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었는데 이제 430년 동안에 200~3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대인구가, 거기다가 중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고 양과 소와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30년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시는데, 나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오겠다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라리 그냥 바로에게 속하해서 우리는 이거 그대로 구울 테니까 제발 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의 고용만 더 심하게 하지 말라, 이러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서 대언하며 바로와 싸운 결과 막 바로가 나가라는 바람에 다 밀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름이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그 얘기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기셨습니다. 바로와 대항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부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집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며느리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재밌는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면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까? 대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분 편에 속하여서 모세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말하라면 말하고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라면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전쟁을 포기하려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한 끊임없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데 우리 식구는 세상으로 나를 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서 가랑이 찢어지는 건 나뿐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가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죄를 섬기던 종노릇하던 삶, 죄를 섬긴다는 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어제 얘기한 대로 왕께 속하였으니 왕께 속한 삶,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죄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죄의 권세에서 꺾으신 것을 믿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제는 너를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여호와를 믿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더러운 세력아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싸움인데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 괴로운 건 자기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광야에서 내 생애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흐늘흐늘 하면서 애굽으로 맨날 돌아가고 싶다고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이제부터는 자기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띄우고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자기를 고치는 삶입니다. 생각도 뜯어고치고 습관도 뜯어고치고 사고방식, 나의 모든 가치관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뜯어고치는 이 수술이 이것이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모든 내 속에 있던 병들을 죄 때문에 생긴 저주와 죄 때문에 생긴 모든 고통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의 고통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한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온전히 불신앙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주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앞에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과의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일 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여기저기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이 다 와서 노예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다 따라 나오는데 야 너희는 노예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는 가라. 안 된다.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구별은 하셨어요. 자기의 언약 백성은 값없이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중다한 잡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 싶으냐? 그럼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정말 무교병 떡을 먹고 싶으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고 이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살을 베어서 피를 내면서 우리의 죗값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어린 양께서 대신해 주셨으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했습니다 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음을 내가 고백하겠느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피로 정결케 하라. 우상 숭배의 옛삶을 다 끊어버려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자원하여 언약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사실 이들의 삶은 지루합니다. 자, 허구한 날 자고 깨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얼마나 각종 다양한 음식들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옷도 입고 온 채로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신발도 한 컬레 신고 왔는데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어도 안 닳게 하시면서 그러니 신발도 얼마나 바꿔 신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계속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전투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전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내 죄로 인해서 때로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온전하게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대상 되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면 정말로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를 훈련,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갖가지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그러면 또 다른 삶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이 필요해. 근데 이왕이면 말씀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찔려서 아프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죠? 그러면 환경적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고 말씀 앞에서 나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일평생 하나님은 노랗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앞으로 남은 삶이 전투의 삶인 줄 알고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자기를 이긴 사람은 자기 식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되기까지 자기 식구들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이 목회자의 사역을 하려면 특별히 자기 가족 안에서의 그런 영적 어둠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가정의 어둠 때문에 가는 길목마다 사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한 걸음 가려면 또 붙잡고 한 걸음 가려면 또 붙잡고 이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한 거룩한 가정으로 정말 언약 백성으로 다 할례 받은 자들로 드려져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네, 바로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생활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내 생활권이 정복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의 형태인 줄 알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꺼내셨는데 거기서 뒤로 물러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홍해는 이미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지 않는 한 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내 죄와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 이 세상의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고 능력입니다.